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지존자 되심을 생각을 할 때 왕 같은 그리고 절대자의 모습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는 어떤 제국의 거대한 제국의 통치자가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83편을 읽을 때 저의 첫 번째 인상 또한 이랬습니다. 이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은 다윗의 교회 음악가였습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이 아삽이 노래하고 있는 또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악한 사람들을 쓸어버리시고 선한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현실에 있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시인도 그러한 이야기들 또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쓸어버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면 이러한 저주에 가까운 저들을 쓸어달라고, 또한 14절에 보면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의 불길같이 저들을 쓸어달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저들을 무기력하게 날려버리고 싶은 것이지요. 정말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게 된다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또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서 잠잠하지 마소서, 침묵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같은 의미의 말을 3번이나 다른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하나님의 인재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그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부재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전혀 감도 오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2절부터 구체적인 이 악한 상황들이 묘사됩니다. 아삽은 2절에서 지금 주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여호와의 원수들이, 지금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치켜 세워 올렸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삽은 왜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그들이 의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글로 표현된 주께서 숨기신 자, 과연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는 어떤 뜻일까? 여러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저들이 쓸어버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4절을 보면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이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스라엘이 존재했다라는 것, 그들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다라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 모든 많은 일들이, 그 많은 일들을 이 주변의 제국들은 그 사실조차, 있었던 일조차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 존재하는 것을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우리 주변에도 많은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었지만,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지워버리려고 한 일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바로 존재를 지워버리는 일입니다. 약하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강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존재가 부정당하고 지워지고 소외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아삽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광주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광주에서 꽃모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5.18 그 다음 날에 갔기 때문인지 참석자들이 5.18에 대한 기억들과 아픔들을 토로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 1980년대에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많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일을 왜곡시키고, 또한 그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조차 지워버리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입니다. 우리도 옆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이웃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가장 아플 때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입니다. 또한 믿었던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공권력으로 무참히 학살하고 살해를 했다면 이 일은 정말 잊어져서는 안 되는 일일 줄 압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이 해방촌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도시를 젠틀하게 만들자, 보기 좋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고 있지요. 다시 한번 아삽이 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적이라고 하는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약자에 대한 명시적 법조항을 만드셨습니다. 약자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약자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기본적으로 구약 성서의 법을 대표하는 법전, 계약, 신명기, 성결, 이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약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 10절에 보면 종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21장 5절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리라. 7회째에 몸값을 물지 않으면 그 종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에 명확한 명시를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그 종에게 의사를 물어서 계약이 되었을 때 그때 법원에 가서 이 사람이 나와 노예로서 하인으로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고리를 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종이란 사실은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주인의 소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도 여자의 종이라고 한다면 남종보다도 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종의 신변을 또한 법으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2장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를 환대해야 한다는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경우에 23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밟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로 돌려보내라. 물론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지켜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고 또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그 힘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고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숨겨두신 자들을 이렇게 이웃의 나라들이 힘을 가지고 그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할 때, 없애버리고자 할 때,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자신들의 이익으로 나눠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해자가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약자로서 그러한 피해를 당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명해 놓으신 이 법들조차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러한 제약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승리조차도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죽임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서 가운데 참여하고자 하는 그 죄에 대한 욕망으로부터의 승리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에 대해 승리자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아삽 또한 그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패망한 것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쓸데없는 기도를 한 것일까요? 공허한 기도를 한 것일까요? 재미있는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지워버리고자 했지만 지금 기억되고 있는 나라는, 생존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하는 방식은 바로 이렇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므로 그 존재가 존재함으로써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지만 다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패망했지만 다시는 이스라엘을 누구도 지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영원히 사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삶의 자리로 부르신 것에 마땅히 우리가 응답해야 될 이유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이웃을 환대하며 낯선 이방인들을 환대하며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 또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를 존재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대할 때 우리가 부지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게 될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우리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존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구했던 것들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었는지, 저 강대한 제국들의 힘과 같이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남을 파괴할 수 있는, 그리고 남의 것을 뺏을 수 있는, 정당하게 뺏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구한 것은 아닌지, 내 삶의 문제들이 돈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믿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내어놓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탄원하고 또한 솔직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이 내 삶에 비칠 수 있도록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